건강하신가요? 다? 진짜요? 요즘에 감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막 선생님도 못 오시고 막 학생들도 못 오고 그래가지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70이 넘으셨는데요. 그분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헬스를 30년을 하셨대요. 감기 안 걸리신대요. 예전에는 너무 약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게 이게 몸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모든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 걷기를 하시든지 헬스를 하시든지 뭐 수영을 하시든지 정기적인 운동은 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건강합시다. 예,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진짜. 예, 건강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건강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몸을 잘 관리를 해야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집사님 녹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구원하고 상관없이 이 기쁨 누리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 늘 즐거워하며 구원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정말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관을 재정리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도 이전보다도 배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구원 때문에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구원의 진정한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서 저희에게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과죠. 6과 41페이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보통 구원은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눠놓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과를 하나를 더,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과목을 하나 더 넣어놨고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과에 보면 영접과 구원에서 다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영접하면 구원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그거로 된 것이다 하는데,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혜택과 뭐 감격과 즐거움,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그냥 구원대로 끝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울상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흔히 이제 양자됨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양자됨, 입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거지와 왕자는 아니지만 너무 어려운 생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생의 비밀이 나에게 밝혀 있는 걸 알고 밝혀보니까는 어느 회장집의 아들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집으로 이제 이 뭐 일일 드라마 같지만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는데 거지 같은 생활 하다가 그냥 막 살다가 그 대기업 회장 집으로 이제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되면은 아무래도 삶의 패턴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나 아니면 가정교사가 불러서 아드님 새로 오셨네요 하고서는, 우리 집에서는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는요 옷도 이렇게 입으셔야 되고요, 말도 이렇게 험한 말 쓰면 안 되시고요, 또 아버지가 왔을 땐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거 다 교육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회장직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갔다가 나 여기 적응 못하겠습니다, 다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욕하는 친구들 만나서 욕도 하고 그냥 막 거기에서 지저분하게 살고 나쁜 짓도 하고 예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호적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입양이 돼가지고 내가 입양돼가지고 저 집에 내 아들이다 해서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어. 그러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저기가 뭡니까? 우리가 입양 받을 거, 우리가 그 상속 받을 게 뭐예요? 천국과 구원이잖아요. 그 권은 따놨어. 그런데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집 나가가지고 상속권은 따로 내 생활은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된 삶이고 기복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면은요 반드시 구원하고 연결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같이 우리 신앙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일상에 대한 감격과 은혜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 따로 생활 따로 이거는 집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회장 아버지가 있는 재산권도 누리고 그 안에서의 생활도 누리고 그 안에서의 예의 범절도 누리고 모든 것도 누릴 수 있죠. 먹을 것도 누리고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거기는 그냥 상속권만 올려놓은 채로 내가 내 생활대로 하는 것이 구원과 구원의 감격을 따로 분리한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 다 우리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오늘은 정말 중요한 구원의 감격,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 요거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얻는 거, 누리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럼 구원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누려요 하고 누리고 있는 거 요거 나눠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하고 2명, 없으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3명, 없으신 분들은 앞뒤로 하셔서 멀리 계신 분들에서 지금 잠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분, 3분 옆자리로 좀 가셔서요. 조금 이동 좀 해주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이동 조금 해주셔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 나누셔야죠. 네, 어떻게 좀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 거기서 거깁니까? 또 가야죠 지금. 한번 가서 빵 터지셨는데 뭐 때문에 터지셨나 한번 물을. 김희정 권사님.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땡깡을 잘 부려요. 땡깡 부릴 대상이 생겼다. 네. 하나님이랑 엄청 친하신가 봐요. 네. 많이 지내요.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얘기 하나님한테 진짜 맡기고 기도하는 거, 그게 구원에 받는 감격 아닌가요? 네. 저는 그냥 항상 뒤에 뭐라 말할까요? 건세,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건세가 항상 제 뒤에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그거 믿고 나간다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 네. 말씀 제가 드니까 듣는 제가 은혜가 되네요. 뒤에 그냥 사자 등에
앉혀서 이렇게 항상 다니시는군요. 네. 땡깡 부리고, 네.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 나의 속을 다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 네. 너무 귀하죠? 네. 이런 권세들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감격 1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원의 과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원의 과정들은요, 사실 이 신학교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이 과정이 구분돼서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순서적으로 늘어놓는다는 것도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과정을 도표로 수식화로 이렇게 쭉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은요, 먼저는 또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돌아와 보면 아는 거죠. 구원받고 이렇게 와보면 그 전에는 모르죠. 하지만 구원 얻고 나서 와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또한 정하신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콜링,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작정해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딱 부르시면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그냥 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항상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칭의라고 밑에 적었고, 의롭다 동그라미 치시고 칭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네, 네가 의롭다. 미리 정하셨고, 그다음에 부르셨고, 부르신 다음에 와서 믿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믿음이 왜 구원으로 연결되는지 다 까먹으셨나요? 네,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한참 생각해야 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 믿음에 의해서, 신뢰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교환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의가 나한테 온다 그랬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었죠. 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단계는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성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하고 영화 사이에 성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성화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거예요. 어떤 성화라는 게 성경에서 딱 이렇게 두 글자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흑역사가 있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 성화가 된 거죠.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탄식도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상태의 모습으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을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 이것 말고도 사실 한 8개 정도, 7개 정도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중생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 구절 안에서만 보면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우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네,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은 소명 불렀다는 게, 부르심은, 네, 여기 보면 부르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부르심은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원 전부터. 네, 이것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 인간적인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다라는 거. 네.
그렇게 그냥 정하고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이제 이 시간의 문제죠. 구원의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요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3번 문제는 구원의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구원이라고 하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구원이라고 하는가? 요 질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빌립보에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죠.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 이미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편지로 보낸 편지인데, 그러면 명령이 뭐로 끝나고 있어요? 너희 맨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은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보건대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항상 두렵고 복종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네.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다가 네, 현재 진행형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네, 뭐 이단 중에서 뭐 구원파가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고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현혹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때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내가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예를 들면 지금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까? 아니 뭐 1년 쉬었다가 다시 드리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박경영 선생님, 지금부터 1년 동안 예배 못 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막 그거는 거의 그 영적인 죽음과도 똑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루어 보건데, 예. 만약에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아마 영적으로 질식 직전에 막 실려와가지고 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렇게 와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드리면서 막 아이고 하나님 이제야 살았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업무차 아프리카 르완다를 갔어요. 근데 그때 거의 40일 정도로 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르완다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일하는 곳이랑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곳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차 자기는 갔는데 보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반경 뭐 수십 킬로 이내에 아예 없고 뭐 선교사님도 없고 한인교회는커녕 그냥 십자가 꽂아놓은 데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사실 이렇지 뭐 르완다, 저도 르완다가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데 가보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그곳에서 그분이 50일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서요. 그때 청년부 부장님이었어요. 전 청년부를 맡고 있고. 그래서 거의 얼굴은 다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로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었나. 다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날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만 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이 축복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휴가를 막 멀리 가더라도 거기도 예배당이 어딘가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 당장 못 드리면 우리 구원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다? 현재 진행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없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거다. 자, 드디어 이제 4번 문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격적인 이제 축복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4번,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네, 4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구원이 주시는 건 뭡니까? 네. 네, 각자 한번 써보시죠. 예. 그렇죠. 한 글자 같죠. 예, 쉼입니다. 쉼. 쉰다라는 거죠. 쉰다. 이게 구원이 주는 정말로 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데, 구원 받았는데 쉬질 못해. 그냥 세상에서 있는 근심은 근심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일은 좀 쉬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저 지금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너 쉬면은 내가 두 배로 다른 거 그날 못 쉰 것만큼 내가 더 해줄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것까지도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과 그 축복이 무엇이냐? 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쉬었다. 아이고, 드디어 쉬는구나. 내가 혼자 여태까지 짊어지고 그냥 바쁘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쉼을 얻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짐져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맡기고 나니까 드디어 나에게 좀 쉼이 되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쉼을 얻는 거죠. 저는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나이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제일 먼저 누리게 된 게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믿고 나서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네. 지금 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 그 은혜 주셨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담당 전도사님이 그냥 평안 그 자체인 분이었어요. 축복이죠. 그런 전도사님 만난 것도. 그래서 장규야, 하나님께 너의 짐을 모든 짐을 맡기렴.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했는데, 그게 저는 실제로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오셨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하셔도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거기 올라간 거죠, 진짜로. 그거 어떻게 함부로 되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맛보고 나서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출발부터 그 평안의 깊이가 생긴 채로 출발이 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짐 내려놔라 제발. 수고하고 무겁지, 인생의 짐, 고통의 짐, 죄의 짐, 나의 모든 짐들 좀 제발 내려놔라. 내가 너희 절대로 큰일 안 나. 내려놔. 그리고 나한테 대신 내 멍에를 메라. 네가 진 멍에가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크다. 그 대신 내 십자가를 져라. 나하고 동행하자라는 거죠. 거지 같은 생활하다가 그 회장 집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생활에 또 적응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걸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쉬운 예수님의 구원의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같이 베고 세상의 짐, 죽음의 짐, 죄의 짐들 내려놓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쉬자. 확인들 옆에 좀 해주십시오. 쉬시기 바랍니다. 좀 축복해 주세요. 예. 주님 안에서 쉬기 바랍니다. 예. 축복해 주세요. 빨리. 예. 주님 안에서 쉬기 바랍니다, 권사님. 예. 예.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저만 탁 쳐다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잘 쉬셨죠? 예. 더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쉬지 못하는 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해야 되지만,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짐이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이지
그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듯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도, 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매 순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도 와야 되겠죠. 자, 5번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신분적인 변화가 있다 이거죠. 이것도 못 누리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네, 우리 암송 코드가 있는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보고서는 2번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반씩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까지 사선 하나 쭉 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영접하는부터 믿는 자들에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 한 번 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이미 외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거죠. 바로 어떻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신이죠. 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어로 하나 하고 그 나머지 것들 이거 뭐라 그랬죠? One and the other. 예, one and the other. 요거 단어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One and the other. 모든 거 다 이거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더 강화된다 그랬죠. 네. 이게 변증이라 그러는데, 변증을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아주 굳건해집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흔들흔들 했다가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공부하면 믿음이 더 강화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one and the other. 기독교는 한 가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고 나머지 종교들은 그 나머지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냥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창조주 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까? 확실히? 더 찾아보고 싶은데 안 봐도 없는 게 뻔하겠죠. 인간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가 그 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모양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뭐 회장집에 입양이 됐다고요? 그거는 부담스럽죠. 회장집에 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약간 자존심 상하고 부담스럽죠. 그거는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상속권도 회장 아들로 상속을 받으면 뭐 수십억 대 수백억 대 뭐 나중에 뭐 주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천국 뭐 그 재산 받고 나서 그리고 불행하게 살면 무엇합니까? 아프게 살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속,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영혼과 육신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완전한 나라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권,
그 법적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 입양이 되면은 입양이 되는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 법적인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10명이면은 그 딸이건 아들이든 간에 몇 분의 몇이 되죠? 자기 권한은 1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누가 다 가지려고 하면 법적으로 소송 걸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소송 걸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입양이 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거죠. 완전한 상속권, 너에게 줄 것이라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알 때마다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상속권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이런 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헤리티지를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그만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에 맞는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받겠죠. 자, 6번입니다. 오늘 많네요. 빨빨 나가야 되겠네. 자, 6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요거도 암송 표가 붙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암송 이거 꼭 하시고요. 자, 이 6번 문제도 우리가 흔히 누리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큰 거 하나가 이거고, 이거를 몰라서 내가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 얻고 나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거를 몰라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정죄함이 없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정죄로부터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해방. 여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정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경우들 많죠. 토요일 날 저녁에요, 신나게 요즘 말로 신나게 달렸습니다. 붉은 불토하면서 막 2박 3일 막 달렸어요. 그러면 새벽 5시쯤에 돼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죄들 다 짓고선, 그러고선 하도 이제 목사님이 전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리더가 오라 그러니까 간신히 부비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어제 했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죄 짓고 나면 신나게 죄 지은 다음날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럼 막 달리고 그다음에 뻔뻔스럽게 나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잠시 다른 사람 미워한 죄나 밤새도록 내가 죄 지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를까요? 결격사항은 똑같습니다. 죄가 있음 없음으로 따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그거는 범죄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나게 범죄하고 온 사람이나 가가지고 조금 나 미워하고 크게 하자 없이 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리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 제물이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은 죄나 큰 지은 죄나 둘 다 정죄함을, 큰 죄는 정죄함 느끼고 조그만 죄 정죄함을 안 느낀다, 죄책감을 안 느낀다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거는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뻔뻔스러움이, 죄에 대한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뻔뻔한 거는 죄 짓고 허리 펴고 이렇게 다닌다는 게 아니고, 죄 지으면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가야 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신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용서하셨죠. 미래에 지을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내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다 싸서 그것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끝내버린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지만 주님께 나올 때는 어때요? 회개는 회개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되는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나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고 딱 선포하고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더라도 또 회개하면,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누구든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또 사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 너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 간과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가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죠. 이것이 죄를 방임해라, 죄를 방치해라,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회개의 몫이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될 몫이지만 우리가 평생 범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이래야지 구원이죠. 이래야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그게 나한테 정말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도 못하면은 예수님 왜 돌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다시금 쭈삣쭈삣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죄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만큼 선정 많습니다. 예. 목사면 더 많겠죠. 성도들 앞에 항상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설교하기 전에 예를 들면 집에서 신나게 막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이런 경우들 많겠죠. 목사님들도 많아요. 부부싸움 하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 죄 안 짓습니까? 성내죠. 죄 짓죠. 어떨 때는 험한 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교회에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저렇게 뻔뻔스럽냐 하겠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설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흔들린다. 7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선물이 있냐? 이것도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기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육신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믿는 즉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같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선물입니다. 8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변화되냐?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아무리 고생하더라도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살아가더라도요, 일단은 화목해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그 다음에 거룩해 됐다. 흠이 없게 됐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깨질 때도 하나님께 깨질 때도 있는 거죠. 네. 점점 더 주님께서 받고,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이 채워집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어떤 것들로 채워지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림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그런 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신세 한탄하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놀아도 나중에는 허무함이 꼭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예를 뭐 다른 사람 얘기한 거 뭐 들으면은요, 막 아침에 술 먹고 나서 아침에 깼을 때 막 그 허무함이 든다며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조금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막 놀고 나면 그 뒤에 항상 허무함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결국에는 인생의 좌표와 목표가 분명히 세워진, 인생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표류하는 그냥 뗏목 타고 난파된 난파선에 한쪽 뗏목을 타고 붙잡고서는 살고 있는 그런 표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내 생명이 사는 건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 섬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햇빛이 비칠지 그 다음날 폭풍화해서 날 죽을지, 그야말로 표류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목표 지점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선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배에 승선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워짐이 있다. 영적 채워짐이 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답은 부활과 영생이죠. 영생. 부활과 영생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라는 영적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구원 얻겠죠. 천국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중동에서 전쟁 터지는 거 보면은요, 곳곳에 민족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전염병도 또 있는다 그랬는데 전염병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참 겁납니다. 하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다. 이건 사실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말씀인데,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내가 부활한다고, 내가 영생한다고. 자, 11분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하면은 왠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위치상으로. 저 위에요. 왠지 구름에 둥둥 떠서 거기 같죠? 근데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묵상이냐면 이제 제가 설교의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 욕하고 죄 짓는 거, 요즘에 이 자연 환경에 대해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연을 파괴하는 죄.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 타는 것도 죄인데,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여름에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공장에서 우리가 쓰는 물건 때문에 온실가스 떼고 있거든요. 그거 중지시키는 게 하나님 원래 뜻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이거 죄인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오늘 설교 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못 와요 이러더라고요. 자, 맨날 차 타고 온다고. 그래, 그럼 일단 타고 다녀 그랬는데, 그리고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많은 거 아시죠? 그럼 빗자루 보면은 끝에 옛날에는 쌀이나무를 했죠. 그 이상이 없죠.
근데 요새 빗자루 뭐래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로 바닥을 이렇게 쓸면 어떻게 될까요? 갈리죠.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 나오겠죠. 비 오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 떠내려 가겠죠. 그러면은 요즘에 바닷물 이렇게 한 그릇 떠가지고 거기 현명히 보면요, 미세 플라스틱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시는 물 속에도 많이 오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치아 이빨 닦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치아 이렇게 닦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갈리죠. 그리고 이렇게 뱉어내면은 그 하수구통에서 미세 플라스틱 가겠죠. 그럼 바다로 또 가겠죠. 그 이빨 닦는 것도 죄인가? 죄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근데 저는 진짜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여기에 묻혀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가 그 비닐봉투 얼마나 많이 써요? 플라스틱 용품 얼마나 많이 써요? 그거 하면서 다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종량제에다 그냥 뭐 재활용도 안 하고 그냥 종량제 버릴 수도 있고요. 재활용을 해도 100%가 재활용 안 되죠. 그리고 다 그냥 폐기 처분되는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것도 다 죄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면 이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죄와 탐욕과 편리성을 추구한 그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우리조차도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구나. 이 지구가 지금 완전히 이제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너희들은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제 묵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요즘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물 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친환경 소재 쓰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그런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아주 새거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12번.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이 다윗도 보면요, 시편에서 구원에 대해 감격에 대해서 얼마나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미 짐을 내려놓은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것들만으로도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항상 부족하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냥 이 공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그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면서 짐도 내려놓고 쉬시기도 하시고 기쁨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요. 뒤에 3단원, 전체 3단원이 있죠. 전체 3단원에서 사실 이거는 이제 맛만 본 거 평안의 삶 이라고 있습니다. 평안의 삶 뒤에 이제 9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평안의 삶이 이게 3단원인데 이 평안의 삶 전체가 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더 자세히 평안의 삶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평안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가 있고 더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죠. 네, 우리 이렇게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이 상속이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번 한 주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들 끊임없이 찬양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움과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후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늘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주 살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짐과 병과 악한 것들이 주님께 다 올라가는 역사가 이번 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